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좀 다 이따 우리 설교하면서 좀 읽어가면 좋겠고요. 우선 일단은 14절과 우리 15절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4절과 15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보시면 소제목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한 번에 읽어야지 중간에 좀 자르기가 어려워서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전체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일단 필요한 부분들을 읽으면서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위 오늘 본문을 이제 연설문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표현하고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죠,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설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또 스데반, 야고보, 그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들의 설교를 사도행전이 잘 담아 놓았어요. 하나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진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설교들을 잘 살펴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저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상당히 돋보여요. 물론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셨기 때문이겠죠. 과거에 엉뚱한 말을 자주 했던 베드로의 오늘 이 설교는 단 한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삶에 이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한번 드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또 좀 다르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최우선 순위가 되십니까? 그렇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읽으면서 이 점을 제일 먼저 회개했습니다. 자주 설교하는 목사로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서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된 사소하지만 되게 중요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지난 우리 번에 봤던 13절 말씀인데요.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받은 제자들을 향한 이런 조롱, 이 조롱이 베드로로 하여금 변호하도록 했고 그 변호하는 것이 설교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설교의 시작이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일단 재미있는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다는 건 그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걸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항상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술로 판단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눈이 좀 개슴츠레지고 또 말도 많아지고 또는 말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말이 어눌해지는 사람도 있고 뭐 몸이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이렇게 듣고 계시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뭐 아무리 술을 마셔도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술이 세다 그러지 술 취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 술 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조롱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고는 못하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가 달랐거든요. 좀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새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는 어떤 현상을 본 겁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독특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15절에 지금 시간이 제3신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호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제3신은 우리나라로 9시잖아요. 오전 9시. 여러분 잘 아시죠?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유대인들이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9시에 술을 마시지는 않는다. 특히 오순절 같은 절기에는 보통 10시까지 금식을 하기 때문에 술 마실 사람이 없다. 너희들을 다 알지 않느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그랬던 건 제가 서울에 이렇게 있을 때 가끔 뭐 아침에 어디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홍대나 강남에 가보면 오전 9시에도 술 취해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죠? 가보면 토요일 아침 9시에도요 애들이 밤새 술 마시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변명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뭐 어찌됐든 여러분 참 멋있지 않나요? 아침 9시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아침 9시에 어떤가요? 보통 뭐 지금 우리 많이 자고 있을 텐데 아침 9시에 아직 잠에서 덜 깨서 허우적거리기나 또는 뭐 출근해서 막 이제 겨우 일에 막 집중하거나 그런 시간일 텐데 성령 충만했다. 저희도 아침 9시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파워 있고 정말 멋있을까요? 아침 9시인데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너무 굿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냐 안 하느냐는 내일 아침 9시에 나타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증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술꾼들에게는 제자들의 모습이 술로 해석되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의 모습을 성령 받은 모습을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1장에서도 그렇고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나? 라는 저는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가이드를 꼽았잖아요. 그중에 하나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절대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해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크리스찬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의 인생을 비추어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과 삶을 비추어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뭐 낙방하고 뭐 실현당하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에 대해 말씀의 해석이 뒤따를 수 있는 사람.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나에게 불안이 사라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씀으로 다듬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를 살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일에 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 말씀을 보니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런 뜻이구나, 나에게 일어난 아픔은 또 하나님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자,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석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구약에 있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뜻이다라는 거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요엘서에 인용된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다. 요엘도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온다는 걸 예언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때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게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헷갈리는 거지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늘 요즘에 우리 자녀들 집에서 방에서 핸드폰만 하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 뭐 될래 그러면 연예인 될래요. 돈 많이 벌고 인기 있으니까 연예인 될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자녀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놀랍죠. 이런 자녀들이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많았어요. 신학교 가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다고 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군에 갈 때도 저 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갑니다. 저 사관학교 너 왜 가니?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관학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늦게라도 왔지만 이제라도 여러분 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교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게 늙은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완고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 하실지 잘 기대하지 않잖아요.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별로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을 바라보고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말세를 삽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에 말세의 엄청난 재앙을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 좀 상징적인 이야기들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흐름 속에서 보자면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니 오늘 19절 20절처럼 피와 불과 연기를 보게 되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이 세상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시대 속에서도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소망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혹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행전이죠. 저 사람은 늘 주의 이름을 입으로, 몸으로, 삶으로 부르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행전이고 증인입니다. 그 주는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부터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한 설명을 참 찾아보기 힘들다고 봐요. 베드로가 너무나 잘 요약해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일 먼저 22절입니다. 자,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던 거 우리가 다 알죠.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도 맞는 표현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죠. 내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 여러분 그게 통감되시고 이해되시나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내 마음을 후벼 파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지금도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최종적인 관문인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 그분의 부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지금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내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고 알려줬대요.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자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믿으시나요? 네. 이게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안 다윗은 마음이 너무 기뻤고 그의 혀도 즐거웠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오늘 보면 28절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있고 싶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나는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자주 보시죠? 여러분 주로 뭘 보세요? 뭐 다양한 걸 보시겠지만 저는 되게 다큐멘터리 이런 걸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특히 이렇게 산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종종 봐요. 근데 특히 히말라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저도 산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히말라야 한번 갔다가 와서 잘못 좀 된 일이 있어서 동상 걸려 손을 다 자른 우리 등반가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다시 그렇게 손이 잘리고 막 발목이 다치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그 히말라야를 향해 가는 걸까요? 뭐 때문에 가는 걸까요?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게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시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야 쟤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쟤는 이제 하나님 버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찾기 전에 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바로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꼭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다 읽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꼭 한번 시간 되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36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참 의미 있는 건,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처럼 살지 못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여정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수차례 제가 벌써 말씀 많이 드렸죠. 말만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보게 하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쉽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은 세상에서 때로는 박해와 때로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이 당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예수님 한 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행위고요,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사관학교에 생활하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으로 다시 말씀의 질문으로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반대쪽인 사단과 세상의 주권 아래 살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꼭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며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또 그분이 늘 내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일인지, 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분께 더욱 가까이 변화하는 삶인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주인인 것처럼 살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해군 사관학교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